경배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신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에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외침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 소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며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심령 속에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연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유튜브를 봐도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위치를 어디에 지정하느냐가 우리가 듣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거의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삶이 결국은 나의 삶이란 뜻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지어져 올라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건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들은 이 메시지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건물이 지어질 때 그 기초공사가 너무 중요하듯이 이 기초공사를 든든히 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들, 그리스도가 행한 그런 일들은 건물을 짓는데 기초와 같더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더라. 그래서 건물의 기초공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지었더니 어떤 쓰나미가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듯이 이 교리는 그러한 신앙의 위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초기 때문에 날마다 뭐 예수 오시엔 뭐 회개 이런 거 그 기초에 관한 교리들을 날마다 닦지 말고 든든히 세워졌다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길로 나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어떤 위치를, 나의 신앙생활의 위치를 딱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유튜브 봤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라고 들으면 저 목사님은 교리의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교인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면 나는 오늘 다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턴해야지. 그것이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단련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기 때문에 든든한 기초 위에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이키는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섰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치유학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치유학교는 이제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 그 사역의 위치를 지정한다면 섬김의 위치죠. 그래서 김금영 목사님, 이봉순 사모님의 기초 위에 든든히 솟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사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충성되이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일하는 위치죠.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교리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누군가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서는 것과 부르심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일꾼의 위치가 또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집회, 다른 교회 부르심을 받고 가면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 집회는 치유학교에서의 위치와 부흥 집회의 위치는 우리가 틀려요. 치유학교는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가르치는 장소인데,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장소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치유의 집회는 그 목사님의 권위 아래, 그 교회의 질서 아래 우리가 그 날짜, 그 시간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위치로, 헌신의 위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교회를 섬기는 그런 위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르심과 어떤 메시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는 내가 지정해야 되는 위치와 나의 언어와 나의 방향들이 당연히 있더라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맺달한 이 교리들은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교리는 구약에도 이미 모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일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 이 교리의 순서들과 또 동일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어요. 낮과 어둠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리고 하늘의 그 물과 땅의 이 궁창들의 물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미리 보여주셨고, 나의 삶에는 예수를 영접했더니 나의 삶의 어두움과 그 빛의 역사 때문에 내 안에 어둠들이 분리되는 분리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달 동안 말씀하신 그 교리 중에, 그래서 죽은 자의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 예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영접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는 거죠. 언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7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이렇게 장막절 7대 절기가 쭉 있는데, 그런 모형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오심의 사건, 무덤에 가는 것,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림의 사건과 함께 지난주까지 한 목사님 부활 사건, 우리가 부활하는 거,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오늘도 하실 거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그것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7대 절기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그런 7대 절기가 있는데, 결국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구약에 미리 보여준 장막절,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이것을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고, 기초적인 교리야, 기초야, 예수가 행하신 일이야, 내가 걸어가는 길이야.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는 건물의 기초야. 근데 이거는 명확하고 견고하게 닦아야 되고 세워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닦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유시키고 세우는 길로, 섬기는 길로, 돕는 길로 가야 돼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학교가 있는 거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치유 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작은 내용들을 다시 듣고 정리하고 어떤 그 다른 데서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단을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저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초 교리에 든든히 섰느냐 안 섰느냐 이 교리적인 것들이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저기는 문제가 있네 이단이네 이 기초 교리에서 벗어났네 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중요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설 거고 누군가를 세우는 자유시키는 그러한 성장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심판하면 별로 우리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고 여러분의 모든 땀과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보상이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과부 그리고 며느리,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 온전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부활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죽고 난 다음 인생이라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우리의 초점이 부활의 영광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철 감독님하고 이렇게 이제 운전하며 같이 가면서 이제 김 목사, 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겠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기에 또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문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떡, 그걸 이제 원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게 아기를 놓고 안 놓고의 차이예요. 아무리 아기에 대해서 키우는 이제 유아 전문가들, 이제 유아 전문가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전문가 여기 자격증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전문가가 아무리 아기를 키우고 다 안다고 해도요, 자기가 아기 놓고 키워보면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내가 말씀을 다 알거든요. 내가 모든 말씀을 아는데요, 근데 현장에 가면 달라요. 건축학과 모든 걸 다 알아요. 뭐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다 압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달라요.
소위에 별을 달고요. 저는 모든 전술을 다 알고 총 쏘는 것도 알고 앉아서 총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막 몇 초 안에 다 그걸 한다 할지라도요. 현장에 가면 현장의 소대장이 더 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다 합니다. 아, 이렇게 패스하고 이렇게 패스해요. 근데 축구공이 날라오면은요, 본능으로 그걸 받습니다. 본능으로. 어때요? 무섭다, 빨리 온다, 이런 거를요, 빨리 왔을 경우, 몇 킬로 왔을 경우 그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몸으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낙하하는 것도요, 몇 센치에서 가장 인간이 떨어질 때 공포심을 느낀다. 자, 그걸 알지? 그때 공포를 어떻게 이기지? 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외쳐라. 그러면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포심을 이긴다라고 하지만요, 딱 막상 서보면 달라요. 소리 외치는 것도 안 나와요. 막 그냥 공포가 자기를 엄습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하고요, 실제하고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어린아이와 성장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진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보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상의 심판인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있다. 심판하는 것이 있다.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은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대상에 따라 심판자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세 가지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분은요, 두 번의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한다. 또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신학자들이 싸우도록 놔두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숙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니까 세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을 각자의 명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를 위한 보상의 심판인데, 자, 세번역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들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누구의 심판대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한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퍼즐처럼. 또 한 장면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쭉 그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장면은요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모든 사단과 그 세력들을 다 지옥불에 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흰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백보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엇이가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흰말을 타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또 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다희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바로 이 흰 보좌가 나오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지만 또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또 천년왕국이 있을 때 그렇게 봐도 되지만 우리가 봐는 것은요 두 번, 세 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천년설도 있어요. 천년설도 있어요.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요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신학자들한테 넘겨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때에 믿는 자에게 보상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환난 전이 주님이 환난 전에 이제 환난 때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저 외딴 지역에 가가지고 산에서 이제 곡 신고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믿는 사람요 다 인공위성에 추적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어디서 뭐가 몇 마리가 죽었는지도 다 찾아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 거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주님이 보상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선다는 거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는 과부가 되었고 지금까지는 수치를 알았고 이방 여인이라서 조롱과 그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세상에 이방 여인이 이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초점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가면요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첫 번째 이 양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잣대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줄일 때에 먹을 걸 주는 거. 자, 첫 번째는 목사님, 난 돈이 없어요. 아니 뭐 주려고 해도 뭐 줄 게 없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가난한 자와 홀벗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부욕해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두 번째는요, 바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복음,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저 끝에 있던 나라였어요. 끝에 있던 나라.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10등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도요, 한국 여권은요, 능력이 있어요. 한국 여권만 딱 갖다 대봐요, 빨리 들어가요. 그런데 저 외국에서요, 한국에 들어오면요, 여권 가지고 못 들어와요. 심사가 하도 까다로워서. 그만큼 우리가 코리안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인심이 좋던지요. 인심이 좋던지 다른 나라에서 팁을 안 주는데 한국 사람은요, 반갑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팁을 그냥 줘요. 맛있습니까? 예 하도 팁을 줘요. 그만큼 어떤 팁 문화도 한국에서 좋아하는, 현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같이 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줄이고 벌벗은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인생에 목마를 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수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러분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 이 나그네 된 자를 가장 잘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는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타인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옥에 찾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원수야,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병들을 때 찾아가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축복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종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요 자녀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제일 먼저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믿는 사람들도요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수고대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요 심판의 엄격성이에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0절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빅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다 말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먼저 자녀들로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선하거나 악한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중립이 없습니다. 대충 산 것이 없어요.
미지근하게 산 것이 없어요. 뜨겁게 살든가 차갑게 살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하게 살든가 악하게 살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살든가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절대로 이 믿는 자에게 그냥 대충 은혜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의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잘했다. 2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잘했다. 1달란트 받았다. 어떻게 썼느냐? 안 썼어요.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요. 저는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입을 주셨어요. 벙어리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입으로 헐벗은 자,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주셨잖아요. 도울 수 있는 걸 주셨잖아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격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완벽한 표현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습니다. 진노에 있지 않고 자비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인간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 사단에게 연합되어 뒤틀리고 꼬인 삶의 행동이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엄격하게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막 지옥으로 내놓으시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뒤틀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사단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사단이 일을 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잣대는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 그 학벌하고 연관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아름다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연관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잣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썼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황인종, 흑인종, 백인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철저하게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심판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제 심판인데요 정확한 심판인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의 심판을 뭐라고요? 은혜의 심판을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아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여러분이 전진하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보상의 심판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들의 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무죄냐 정죄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각자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 상이 결정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먼저 그 양에게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6가지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헐벗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정확한 심판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나를 보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이게 할아버지는 이게 목욕도 잘 안 하셔요.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똥 냄새인지 시체 썩는 냄새인지 구분이 안 날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냄새가 그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있어요. 이게 막 너무 막 진해요. 막 냄새만 맡아보면요, 그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화장실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요, 이게 할아버지가 막 바깥에 소변을 보고 막 막 하니까 냄새가 우욱해요. 그래 같이 갔던 이게 우리 나이 마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막 토하고. 근데 제가 들어가가지고요, 그게 화장실 다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는데 교회가 또 2층이에요. 2층인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잘 못 입고 목욕도 못 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오늘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장기가 썩었는지 모르는데 막 냄새가 얼마나 막 역한 냄새. 그 옆에서 오면 우케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에 그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 30년 넘었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 마스크 낄 정도로 냄새가 독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요, 정말 무거워요. 그 할머니를 업고 2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장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그때는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제가 업고 왔다 갔다 했고 청소했는 거 주님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뭔가 누구한테 보이고자 뭐 하고자 하는 마음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건 아마 천국 아마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거, 목마를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반드시 보상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반드시 공력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불의 심판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던 동기가 있어요. 따라하면 동기. 자,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열방의 빛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전도를 하는 거, 모임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쓰나미가 오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 있는 사람이든 은혜 있지 않는 사람이든, 코로나가 온 세상에 덮은 것처럼 반드시 그런 쓰나미가 올 때에 여러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상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동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요, 이야, 다 돈을 내는구나, 집을 파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집에 땅을 팔아서 갖다 주면 나도 내 이름이 높여지겠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겠지. 결국은요 그 동기가 불순함으로 성령을 속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속임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자신의 관점과 기분에 따라 순종하는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순종할 것인가.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말씀했어요. 이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세요. 끝이에요. 자기가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종을 보내든 내가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이 와서 자기를 맞이하고요, 종이 와가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자신의 마음의 태도, 관점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왕이고 왕 다음에 내가 한나라를 일으킨 사람인데, 아니 그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상체에 손을 대고 당을 높이고 막 깃대를 높이고, 하나님 나만이 왔습니다, 나만이 왔습니다, 위대한 장군, 용맹한 장군, 영화로운 장군이 왔습니다, 하늘에 손을 내려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디 요단강? 우리 집 옆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다, 가자. 내가 가면은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리라. 자신의 관점과 기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아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상기시켜 줍니까? 그 종이, 아버지요, 주인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100일 동안 일어나가지고 막 빌어라 해도 빌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막 당을 치고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금식하세요 해도 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새끼야, 담가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그렇지. 그래서요, 7번 자기의 모든 걸 벗는 거죠. 자기의 관점을 벗는 겁니다. 영화는 황금빛 갑옷을 벗고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옷을 벗고요, 다 벗으니까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둥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관점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관점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지막 보상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힘과 능력을 믿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믿는가.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든지 막 합니다. 교회를 막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에요.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신이요, 위에 정상적인 위치에 못 가면요, 그 교회를 반 나눠버리고 반 쪼개버리고 비판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육적인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철저하게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력이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불의 시험을 그치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디고 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요, 어떤 재료를 씁니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무, 집, 풀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과 부피예요. 질과 부피예요. 이 보석은요 큰 게 없어요. 뭐 제 머리만한 보석 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없잖아요. 큰 엄청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그 압력과 불의 연단을 받아서 금이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러니까요 금은 이 보석들은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예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그 보석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피가 아니에요. 질이에요. 질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나가니까요 이 보석은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요 부피가 많고요 보기에 화롭고요 마음껏 짓는 이 나무 그리고 풀 그리고 짚은요 불이 싹 지나가면 타버려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 풀과 나무와 짚을 지은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야, 구원 받나 못 받나?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전진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무너질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소돔을 몰할 때에 그 소돔에 있는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과 부인과 그리고 자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때 이들은 안 나가려고 해요. 여기 있는 재산, 여기 있던 내가 입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소알이라는 작은 땅으로 가도록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자기 계산 다 타버렸어요. 양과 소떼와 그 아름다운 모든 비단 옷이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소알 땅도 불의 심판이 있을 것 같아서 동굴에 사는 부끄러운 인생,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끄러운 삶이 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인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유튜브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그렇게 비난하든지, 성령의 일하심을 어떻게 그렇게 막 쪼아하는지, 돈에 미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주면은요 막 비난하는 것도 멈춰요. 어쨌든지 막 비난을 해가지고 돈 끌고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가면은요 예수 믿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대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다 나무와 집과 풀로 지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6가지 질문하면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할 것인가? 주님,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나의 동기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쌍해서 해줬잖아.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 그리고 순종의 관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나라에 전진해서 상급받는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은혜 이상으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그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겨우 목숨만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 성도 앞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의 날, 작가가 준성된 종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잘하였구나 칭찬해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동기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의하여 주님의 것으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올라라 칼랄랄랄랄라 오라라라라라 야라바라바라바카야 야라라라라. 주님 영원한 부활에,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니칼랄랄로 콜롤롤로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상의 심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수고를 멈추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역사하며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며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완전성이 그날에 우리에게 안식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지어다.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점령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재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들의 인생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들의 인생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